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능히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전쟁이 심히 가까운 가운데 참으로 계속 주의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사 이 모든 소란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미지고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성도들 치료받고 응답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복됨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기는 대통령부터 위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게 하시고 전쟁의 당사자들이 예수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금 그들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유다서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서를 들어가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의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곧 섰던 곳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믿는 절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그 절반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 약탈되고 또 함락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포로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과 공포, 절망, 종말의 날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반을 지키시기 위하여 직접 나서신다는 것이죠. 직접 나서실 뿐만 아니라 또 그때에 그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신놈의 골짜기, 즉 저주와 두려움과 이방신의 우상을 섬겼던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죄 유혹당하기 쉬운 그러한 어떤 요건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물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감람산을 감람산이란 뭐예요? 올리브산이 반쪽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에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를 이루는 그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이 우리가 흔히 그곳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수천 년 이렇게 아주 수영이니까 뭐 너무너무 커갖고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요 정도, 우리 두 칸 정도, 지금 요 두 칸이 이렇게 합친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아주 거기에 질비해요. 그 나무들 보면서 저 나무들은 아마 예수님을 봤겠지라는 생각. 그럴 정도로 그렇게 굵은 나무들이 거기가 있는데, 그것이 반쪽으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산이 쫙 갈라져서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쪽으로 갈라진 쪽에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흰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흰눈의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무덤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인가 하니, 뭐 도벳이나 밀곰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겨놓고 거기다 자녀들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우상의 숭배의 자리가 평지가 돼버린다네. 거기가 원래 골짜기인데 그게 평지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셀 골짜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 이 아셀이라는 지역이 저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면 남쪽 끝단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까지 산이 밀려간다는 건 뭐예요? 그럼 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흰눈의 골짜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늘 언제나 그 넘어지기 쉬운, 유혹당하기 쉬운 모든 것들이 다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거기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좀 모호한 얘기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그럼 누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이 없다, 해가 없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때 바로 모든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8절에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에 풍성하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또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11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이방 나라들은 어떠냐면 결국엔 다 멸망당하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은 다 전리품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초막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는데, 그 초막절이야말로 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안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와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초막절에 와서 초막절을 지킬 때 그때 비가 내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가장 정말 두려워, 또 우리가 교회가 참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뭐 물질이 없는 것도 큰 문제고 성도가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만해요. 은혜가 있으면.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황무지, 영적 황무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뭐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거기에 은혜가 없으면 그냥 그것은 인간의 모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떠냐? 또 주님의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말방울까지 20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기다. 말방울. 하다못해 거기 가는 짐승들이 왔다 갔다 소리나는 딸랑딸랑 되는 그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얘기는 모든 나라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성결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납니다. 유다의 모든 솥이 2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무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전은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지금 완성 중에 있어요, 아직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짓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때 가운데, 주님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이 스가랴서의 말씀 여호와의 날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날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날 가운데 모두가 주님 그들의 이름이 불림받는, 그들의 보호받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공동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예비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어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